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 마지막 시간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시는 데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습관에 따라 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든 습관이었습니다. 제자가 자신을 팔아 넘기고 그래서 비열한 권력자들에 의해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건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세심하게 살피기보다는 서둘러 뭔가를 하고 고치고 또 일을 만들려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에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43절에 나오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도 한번 등장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서 등장한 천사는 모두 기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결코 편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힘쓰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아고니아는 깊은 고뇌, 내적인 격렬한 갈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격렬한 내적인 싸움을 하셨던 겁니다. 또 우리말 문장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행동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은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입맞춤이란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표시를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식별해 체포하기 위한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우린 얼마든지 선의 도구를 가지고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주차를 엉망으로 해서 정말로 급한 다른 사람의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면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저주하거나 하는 일들이 그 예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곧 이어지는 혼란과 충격의 시간 중에도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인데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 하나였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제대로 된 기도의 시간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능력을 점점 더 크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어놓고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